우리는 흔히 두려움을 아주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생각합니다. 없애야 할 대상이고 극복해야 할 약점처럼 여기죠. 그런데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는 생각보다 복잡한 얼굴이 숨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사실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로 인한 두려움은 비교적 다루기 쉽습니다. 원인이 분명하고 대응 방법도 어느 정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어려운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알 수 없는 미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불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막연한 불안, 미지에 대한 공포라고 부릅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더 커지고 상상 속에서 계속 부풀어 오릅니다. 예전에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러시아 격투기 선수가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도 두려운 게 있습니까? 수많은 상대를 쓰러뜨렸던 그 선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경기나 상대는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자체가 두려움이 된 겁니다. 우리 일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를 하면 본능적으로 긴장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군대를 이미 다녀온 사람들은 다시 가기 싫어할 뿐이지 막연한 공포에 사로잡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경험한 대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기억이 될 뿐입니다. 반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은 상상 속에서 계속 증폭되며 공포로 변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누구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음은 언제나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고 그래서 더 두려운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두려움은 현실 그 자체보다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상상에서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이 두려움이 현재의 삶을 잠식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다가 정작 지금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감사,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두려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잠그고 삶의 여유를 빼앗아 갑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두려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힘이기도 합니다.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할 때 믿음의 사람조차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은 불안과 계산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감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많은 경우 두려움은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영역,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바라보며 스스로 만들어내는 감정입니다. 성경 속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던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직접 경험했고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거대한 성읍과 강한 민족을 보자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은 희미해지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 크게 다가왔습니다. 결국 두려움은 그들의 순종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약속을 붙잡지 못하자 발걸음이 멈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 삶과도 너무 닮아 있습니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약속은 작아지고 약속이 흐려질수록 우리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려움이 가져오는 또 하나의 특징은 낙심입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면 쉽게 의욕이 꺼지고 시도하기도 전에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게다가 두려움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한 사람이 불안해하면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공포 영화를 볼 때 진짜 무서운 건 화면보다 옆 사람의 비명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 시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사람들의 공포심이 경제를 마비시키고 사회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가 사재기와 혼란을 만들어냈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비이성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안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입니다. 시편에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이 고백을 한 다윗은 실제로 두려움이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처지였고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치와 공포가 동시에 몰려오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다윗은 깊은 회개를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신앙이 깊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에게도 두려움은 언제든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없느냐가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누구를 기억하느냐입니다. 다윗은 두려움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두려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마음에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예전에 군 훈련을 받을 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공포가 극심해지면 조교가 외치라고 했던 게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어떤 사람은 아내 이름을 불렀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마음이 조금이라도 붙잡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두려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는가, 그 이름이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다윗에게 그 이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두려움은 더 이상 절대적인 힘을 갖지 못합니다. 믿음은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누군가의 경험담을 듣는 것만으로는 내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설명으로 전달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신뢰도 직접적인 만남 속에서만 자라납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환난의 날에 하나님이 자신을 숨겨주셨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경험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기억은 믿음을 깨우는 통로가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며 설명하기 어려운 평안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만 지켜지는 평안, 세상이 흔들려도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안정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밀려올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을 열어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의 많은 노래들이 탄식으로 시작해 찬양으로 끝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을 만날 때 절망은 찬양으로 바뀝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가 어려울 때 부모를 찾는 순간이 가장 마음이 움직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품으십니다. 인생의 구름이 짙게 드리울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려움의 순간이 믿음을 깨우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두려움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누군가의 신앙 이야기로 위로를 받기보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자리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 속에서만 두려움은 진짜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두려움 위에 평안을 놓아줍니다. 오늘도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